새 예루살렘과 맺은 말,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디즈니랜드에 있는 그 성 있죠. 이쁜 성. 영화 볼 때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보면 나오는 그 이쁜 성. 그 성의 모델이 된 성이 독일의 노이슈빈슈타인이라는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양에도 보면은 굉장히 웅장한 그런 성이 있어요. 1,9,000개가 있고 성벽이 말할 수 없이 계속해서 있는 중국의 자금성.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을 사람들이 만드는 이유는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짓습니다.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지고 그 왕권도 사라지고 말지만 영원한 성,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장엄한 성이 있어요. 그 성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이 세 가지 큰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 두 번째는 이 성의 밖에 있는 모습들. 세 번째는 이 성 안에 있는 모습들. 이렇게 세 가지로 예루살렘 성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딱 보는데 옛날 땅, 옛날 하늘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창조되어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원래 있던 옛날 땅과 옛 하늘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창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고대 이 사람들, 성경시대 사람들은 바다는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 계시록에서 바다가 없더라라는 말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또 딱 보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창조된 후에 뭐가 보입니까?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뭘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영광스럽게 된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표현도 있고, 계시록 21장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해놓고 뭘 보여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이 말은 이 예루살렘이 의미가 뭐다? 어린 양의 신부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영광스럽게 된 교회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영광스럽게 될 교회일 뿐 아니라 그 교회가 실제로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늘의 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도 말하지만 이 21장 22장 내용을 살펴보면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거처,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장소로 이 본문 안에서 쓰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8절까지 불못이 나와요. 불신자들이 심판받을 불못과 대조해서, 불신자들이 들어갈 장소인 불못과 대조해서 새 예루살렘을 말해요. 이 말은 똑같은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들어갈 곳. 뿐만 아니라 이 장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천사가 문 앞에 지키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성.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성 밖에 있게 된다. 불신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거할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인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용을 더 읽어보다 보면 이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왕자가 있고 거기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내려오고 거기에 생명수 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거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장소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은 영광스럽게 변화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백성이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성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면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믿음의 조상들이 본향을 사모했대요. 이 땅이 아니라 본향, 참된 고향을 사모했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대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한 성이다 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성, 그것이 본향이다. 그 성이 뭡니까? 바로 밑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네, 여기 보니까는 앞절에서 하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한 성, 우리의 본향이 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본향, 하늘에 있는 성이 뭐냐?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그 성이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본향에 간다 그러죠.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바울이 그러죠. 저 하늘의 예루살렘 성,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헌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천국이라고 말해요.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들어간 곳이에요. 그것을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예루살렘이 마지막 종말 때에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된 후에 그 하늘에 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2절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천국이 마지막 종말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때 이 땅에 임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 천국이 통합되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을 그럼 보겠습니다. 3절. 자,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장막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소서. 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하면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내가 나의 장막을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함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에게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똑같죠? 내용이 똑같죠? 이 레위기에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너희 중에 거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하나님의 장막, 이 광야 시대의 표현을 빌린 거예요. 그 장막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참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새롭게 된 온 세계 가운데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뭐예요?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까?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그 모든 눈물을 누가 닦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사망도, 애통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은 다 없어지고 처음 창조한 모든 것들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말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앞에 말했죠.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눈물 다 닦아주실 거야. 저 새 예루살렘 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됐죠. 그 일이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고 참되니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있는 죽음과 아픔이 있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냐면 6절.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졌다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완성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 일을. 그러면서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 이 생명수 샘물은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말해요. 사망이 들어와서 이 땅이 괴롭게 되고 아픔이 생겼다면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이 임할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짜 새롭게 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망을 뛰어넘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을 자가 누군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이걸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가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 이 편지를 받았을 1세기 당시에 유혹과 박해 가운데, 이단의 그 미혹 가운데 있는 교회들한테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이것들을 주겠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기지 못하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최후를 말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들어가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기꾼 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수자들과 공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른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네, 이기는 자에 대조되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 대조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 사람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1세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 상황과 박해와 유혹의 배경 속에서 이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냐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황제나 우상 숭배의 박해를 두려워해서 배교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앙하는 복음을 거절한 자들, 흉악한 자들은 원어로 보면 흉악한 자가 가증스러운 자란 뜻이에요. 원어 의미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 황제 숭배에 넘어가는 이 가증스러운 행위를 행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즉 우상 숭배를 하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음란으로 그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점술로 미혹하는 이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단들로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들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면서 모든 불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완전히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풍성함을 이기는 자들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그 아픔과 모든 눈물은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니아 연대기 7권짜리.
그 마지막 책이 마지막 전투라는 책인데 기독교 신앙을 풀어낸 책이에요. 그 마지막 책에서 적그리스도 몽키와 원숭이와 나귀가 적그리스도로 위장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때 위기의 상황에 아슬란 사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아슬란이 등장해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나니아 세계를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 책의 마지막 기록된 글이 이렇습니다. 이래야 하는 때는 지났다. 휴가가 시작되는 것이다. 꿈은 끝났다. 지금은 아침이다.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평생은 겉표지나 제목이 적힌 책의 맨 앞장에 불과했다. 이제 드디어 세상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의 일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것을 영원히 계속되며 모든 장들은 그 앞의 것들보다 더 훌륭하다. 무슨 이야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책으로 비유하면 겉표지, 제목 쓰여 있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맛도 못 본 거예요. 그걸 펼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나가는 그 재밌고 너무나 훌륭한 이야기, 그게 뭐예요? 천국이다. 이 땅의 삶은 겉표지밖에 안 된다.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이 땅에 처음 창조했던 그 창조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하고 완성된 새 창조가 일어나고 그 새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이야기는 이 땅의 이야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이 땅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금방 잊혀져 버릴 이야기가 되고 책표지가 되고 꿈이 될 뿐이고 영원한 세계, 정말 참된 행복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 드디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의 밖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올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드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네, 또 장면이 전환되면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게 일곱 대접을 부은 천사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일곱 대접의 심판의 연속성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접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대접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그 대접의 결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까지가 일곱 대접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일곱 대접을 부었던 천사가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그 천사가 말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 아내를 보이겠다. 이리 와라 하면서 크고 높은 산에 갑니다. 이 산은 잘 보이는 곳이겠죠. 1차적으로. 그러나 계시를 받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뭘 봐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네, 예루살렘 성 첫인상이에요. 전체적인 모습.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걸 딱 보니까 그 성 전체적인 모습이 어때요?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벽옥은 탁한 보석으로 우리가 생각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맑아요. 수정처럼 투명한 보석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이 벽옥을 학자들은 투명한 보석, 벽옥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나 수정같이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영광스럽게 될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그 성도들이 거할 참된 하나님의 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성벽, 성곽이라는 것은 성벽이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부의 12이름이 있더라.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벽이에요. 성벽이 사면에 싸고 있죠. 그런데 문이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3개씩. 그런데 이 문 위에 이름이 있어요. 12이름. 무슨 이름이에요? 12지파의 이름이 문 위에 있고 이 성벽, 성곽, 이 성벽 기초석이 또 12개가 있어요. 이 기초석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겠는가? 문을 하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이제 들어갑니다. 딱 가고 있는데 성문이 딱 보였어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성문 위에는 12지파 이름. 그 바닥에 기초석, 바닥을 놓는 돌 아래는 뭐가 써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보이면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12사도는 이 12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 교회들이 세워졌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즉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성이 어디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문으로 그 성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다? 구약과 신약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성을 살펴볼까요? 이번에 성을 측량합니다. 길이를 재요. 자,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고 금마대 자를 가져다. 이 성문의 뭐가 같으며 길이와 넓이가 같으니라. 금마대 자로 그 성문이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네,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어요. 에스겔서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도 성전을 측량하는 이 갈대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측량하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달라요, 같아요? 같더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정육면체라는 얘기예요. 정육면체. 주사위처럼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정육면체. 어디가요? 성곽 안에 있는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로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게 뜻한 게 뭘까요? 진짜 예루살렘 성 가면은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정육면체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 정육면체가 성경에 나오는 곳이 딱 한 곳 있어요. 또 구약에 나와요. 구약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는데 그 내소의 안에가 29규빗이요 너비가 29규빗이요 높이가 29규빗이다. 전문을 긋고 백향목 제단으로 이겼다. 예, 이거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인데 언약궤를 놓는 내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해요. 언약궤를 두는 내소는 지성소. 이 지성소의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 같죠? 20규빗으로 다 같죠? 이것도 뭐예요? 정육면체예요. 이 지성소가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지성소가 뭐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직접 임재하시는 거예요. 즉 정육면체의 모양이라는 것은 그곳이 지성소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엔 지성소가 그랬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엔 어때요?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구약시대에는 저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아주 엄진한 곳.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는데 마지막 때는 아예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임하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 전체에 충만한 지성소가 되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누리고 교제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측량을 했어요. 이 길이를, 높이를 다 똑같죠? 그 길이가 얼마래요? 12,000스타디온이더라. 이 스타디온은 당시 로마의 측량 단위입니다. 뭐 센티미터 이런 것처럼 1스타디온의 거리가 180m예요. 180m. 그런데 12,000스타디온은 어떻게 되냐면 거리가 2,160km예요. 뭐가요? 길이가. 뭐가요? 높이가. 아이고, 너무 흥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가 컸나요? 높이가 2,160km예요. 엄청나게 큰 성이죠. 이런 성이 없죠. 엄청나게 이 요한이 보면서 웅장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아, 천국 가봤는데 네모 반듯해. 별로 안 멋있어. 이럴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12,000스타디온의 뜻이 뭐냐면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는 뭐예요? 앞에서 12지파, 12사도.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이 1000이라는 것은 온전한 수예요. 온전수, 완전수예요. 합치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는 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측량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성을 측량했으니까 성곽, 성벽을 측량해야겠죠? 오늘 17절에서 측량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청사의 측량이라. 네, 성곽은 성벽인데 높이를 재보니까 얼마예요? 144 규빗. 144 규빗을 환산하면 70m입니다. 성벽이 70m면 엄청 큰 성이죠. 이거는 이 세계에 없는 성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 자, 중요한 거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징하는 게 뭔가. 144 규빗은 12 곱하기 12는 144가 나와요. 12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측량 곧 청사의 측량이란 말은 이 측량이 사람이 측량하는 정상적인 측량법을 따라 측량되었는데 천사가 측량한 정확한 측량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그 정도 의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이 어떻게 그러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가? 외부의 꾸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18절에 묘사합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을 저금이되 맑은 유리 같더라. 네, 성곽, 성벽은 벽옥, 아까 다이아몬드와 같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보석이랬죠. 그리고 성은 정금인데 유리같이 또 맑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성곽에 있는 보석으로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설명합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 인정적을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주소록이요 둘째는 나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관화이요 여섯째는 보석이요 일곱째는 상나무이요 여덟째는 오목이요 아홉째는 나무이요 열째는 이치옥이요 열한째는 성이요 열둘째는 야수이요. 네,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12가지 보석이 어떤 것으로 됐나 하나하나 그 보석을 따지면서 의미는 찾을 것이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12가지라는 거예요. 보석이.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자, 이 12가지 보석으로 그 성 기초석이 꾸며져 있는데 이 보석이 의미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이죠. 12가지 보석. 이 12가지 보석이 구약에 어디 나옵니까? 제사장의 흉배에 나오죠.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똑같은 의미죠.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가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경에 보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세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보석이 많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 네,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에덴 동산에 보석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석이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 지을 때 보석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석 많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오늘 본문 계시록의 12기초석과 이 수많은 보석들.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입니다. 그 에덴이 죄를 지어서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 에덴에 보석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감도 있죠.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지막 때에 그게 회복돼야 한대요.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 아니 에덴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자, 그리고 문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네, 12문이 있어요. 그렇죠? 성벽에. 그런데 그 문이 뭘로 돼 있어요? 진주로 돼 있대요. 문 하나가 진주 한 개예요. 엄청나게 큰 진주죠. 자, 이 진주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인이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가치 있는 진주는 너무나 귀했어요. 그런데 이런 귀한 진주가 문 하나를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의미랑 계속 같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마지막 날에 변화되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제 성의 밖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이제 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성 안으로. 자, 22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성 안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네, 예루살렘 성 안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대요. 성전은 왜 있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거 기억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고 계시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징하는 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실제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더 이상 상징물인 성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 성은 하나님의 빛이 천정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계십니다. 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와 달이 없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비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과 온 세계를 찬란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우리 가운데로 가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조금씩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정의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네, 여기 보니까는 만국이 빛 가운데 다니고 만왕들이 성으로 들어가고, 성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안 닫혀요. 왜요? 밤이 없다. 밤이 없다는 것은 어둠이, 죄악이 더 이상 그곳에는 없다. 하나님의 성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만국이 땅의 왕들이 성으로 들어간대요. 자기의 종기를 가지고.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성경 표현을 가지고 와서 그 성의 존귀함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1절 시작. 내 소문이 항상 들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인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며. 네, 내용이 똑같죠. 성문이 닫히지 않고 이방이 들어오고 재물 가지고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과 찬란함을, 존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구약의 표현. 이 구약적 표현을 가지고 와서 천국을 묘사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만큼 새 예루살렘이 존귀하고 거기에 간 하나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한 일도 거짓말한다면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적인 기록에 따르만 들어가리라. 네, 가증한 것, 속된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런 자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수하지 말고 생명책에 가운데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정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습인데 어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가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여기 보면 생명수 강, 그리고 생명나무 어디에서 나와요? 에덴 동산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네 줄기 강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에덴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그 에덴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나무, 생명수 강이 가진 의미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미지가 하나 더 있죠. 이 강이 흐르는데 거기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달마다 맺히고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이 내용이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에스겔서에 나오죠.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것이 사이로 들어가는데 주위에 나무들이 생겨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서 사이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거기 강 옆에서 나는 나무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 에스겔서에 있어요. 그 에스겔서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온전한 치료가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3000층에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천국은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기에 그 언어를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걸로 천국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 시대에 가장 귀한 보석, 가장 귀한 황금,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 진주, 이걸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천국이야. 그러면서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 창세기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생명나무와 강, 에스겔에서 환상해보았던 그 생명의 풍성함들, 그 표현들을 가져와서 천국은 하나님, 이 땅은 사망이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땅이 되었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곳이야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땅의 문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그때에 이 모든 것의 최고의 극치를 뛰어넘는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완전한 새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시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다시 저주가 있습니까? 없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의 종들이, 우리들이죠, 누구를 봐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소유가 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뵌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율법을 받은 그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등만 봤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죄 많은 죄인들이 왕 앞에 갔을 때 꼭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히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은 감히 실제로 볼 수 없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전 그게 제일 좋아요.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나.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보고 싶던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환난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뵈게 될 때 너무나 기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이렇게 천국의 묘사를 마무리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으로 다니리라. 아멘. 다시는 밤이 없겠고 어둠도 죄악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겠고 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비추어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와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넓은 평야가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야 오른쪽에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꿈에 성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천사들이 이름을 불러준 사람만 들어간대요.
근데 제가 꿈에 직관적으로 저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주님 보고 싶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주님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눈물이 막 꿈에서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쭉 부르는데 5번째 박진호. 제가 할렐루야! 잠에서 깼잖아요. 너무나 기뻐서 깼어요. 할렐루야! 나 기뻐가지고 깼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만 늦게 깼으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너무 좋았을 텐데 못 봐서 너무 억울하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계시록 공부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22장에 딱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영광의 보좌가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고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가득해서 더 이상 죽음도 어둠도 완전히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다 써놨더라고요. 꿈에서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짜 그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다 봅시다. 예.